영적 유니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보니까 멋지게 단정한 옷을 잘 입고 오셨고, 저도 이렇게 설교함에 앞서 정장을 갖춰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가 입는 이 옷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단순히 이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도구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때로는 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을 지닌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지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옷은 이 사람의 정체성, 상태, 그리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 주셨고, 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옷 중에 유니폼, 우리 헌금위원들과 또 우리 찬양대 분들이 잘 입은 이 유니폼에게는 아주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이 운동 유니폼을 딱 입는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개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 가슴팍에 새겨진 그 팀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태극마크가 있으면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뛰게 되는 겁니다. 또 군인은 군복을 입는 순간 국가를 대표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공적인 존재가 됩니다.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새벽에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힘써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영적 무장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 6장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이 에베소서를 맺는 맺음말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이 클라이맥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겉보기에는 아주 약하고 박해받는 존재였지만 실상은 여러분,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영적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유니폼은 그에게 있어서 이 비유 이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매일 보던 이 로마 병사들의 갑주를 떠올리면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이 영적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얼마나 잘 입고 있는지, 혹시 어디 부분은 좀 헐겁거나 비어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쓴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해상무역의 요지이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또 영적 혼합주의가 아주 강했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이 복음을 듣더니 평생 본인들의 밥벌이가 되어야 할 이 마술책을 전부 다 불태우는 일이 있었던 반면에, 또 우상 장사꾼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사업에 손실이 생기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어둠의 권세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지 도덕적 조언이나 격려가 아니라 이 영적 무장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과 사회 관계, 즉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에도 이 복음의 질서가 드러나야 함을 가르치는데요, 이 가정과 일터의 관계가 영적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 사실 이 영적 전쟁은 바로 그 자리, 우리의 그 실생활, 이 가정과 일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갈라놓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며 복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먼저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이 구별됨을 가르친 뒤, 그 바탕 위에 이제 너희는 전쟁터에 서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디나무는 이 내면으로부터의 강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같은 이런 외형적인 강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공급받는 강함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은 내 의지나 정신력에 있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 묵상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 때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서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뜻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귀 간계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교묘한 속임수, 정교한 전략을 의미하는데,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냥 무식하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속임수와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감정을 자극하고 오해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갈라놓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 불씨를 심어서 점점 분열로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언제 이렇게까지 됐나 싶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빈틈없이 전신에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 싸움의 본질을 밝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본질적 갈등 상대가 사람,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씨름이라는 말은 고대 격투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매우 근접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즉 우리의 일상,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는 그런 감정들, 관계의 이 한복판에 서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준비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은 아르케라는 단어로 으뜸, 시작을 뜻하는 말인데, 어떤 영역의 이 우두머리와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특정 지역과 그 시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영적 세력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사 군주, 헬라 군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엑수시아란 이런 단어인데요, 통치자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실행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삶을 움직이는 구조, 또 제도,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 악을 정당화하고 확산시키는 힘으로써 그들의 세력이, 권세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과 통치가 합쳐진 말로써 시대의 흐름을 장악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문화와 유행, 사상과 미디어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같은 이런 시대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이 세력이 바로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정말 보다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의 이 타락된 세력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정면으로 공략하면서 이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세력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이 싸움의 대상이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어둠의 권세임을 설명하고 나서 이러한 현실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단순히 버티기가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설하입니다. 설하.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자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 마음이 풀리게 되고, 이 마음이 풀리면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이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날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날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런 유혹, 낙심, 분열, 정죄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날을 대비하는 길은 오늘 이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신갑주 6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갑주는 진리의 띠입니다. 14절 3방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아멘. 당시 로마 군인에게 이 허리띠는 단지 갑옷을 그냥 고정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그곳에 칼을 차고 또 그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장비였습니다. 바울은 이 허리띠를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는 단지 정보의 어떤 정확성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묶는다라는 것은 이 삶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고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띠를 두르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실 텐데 스크롤 올리죠. 손가락을 올리면서 우리가 그냥 대충 어떤 기사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에 따라 우리가 말씀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진리의 띠를 띄운다는 것은 그냥 훑어보는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묶어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일 때 비로소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관계가 흔들릴 때 중심이 잡히고 기준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또 기도로 되새기면서
삶에 적용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이 진리의 띠가 우리를 단단히 묶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 성경으로 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호심경은 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가슴, 이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정죄감과 자책과 비교와 수치심으로 우리의 가슴을 매일같이 무참히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장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우리 관계를 지키는 갑주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으로 주저앉게 하는 대신에 이 의의 호심경은 다시금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를 단칼에 정죄하도록 부추기는 대신에 이 의의 호심경은 그들을 붙들어 세우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의의 호심경,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성과와 결과로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규정하지만 이 복음은 정체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이 말은 우리 자녀가 잘했을 때, 뭔가 멋진 일을 해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더 필요한 말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에게도 이 복음의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을 자녀들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놓인 아이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얘는 왜 이럴까, 정말 나랑 정말 떨어져 지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의의 호심경이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나에게도 그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발은 방향과 보폭, 서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어떤 길에도 아주 용이하게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 밑창에 징이라는 짧은 이 쇠못을 박아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매일 신어야 할 신발이 바로 복음, 평안의 복음인데, 특별히 이 평안이라고 했을 때 이 샬롬의 의미처럼 단지 이 마음의 고요함이 아니라 관계적 화해,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조화를 포함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야 합니다. 내 말과 태도, 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과연 평안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좋아 보이거나 그 사람이 빈틈을 보이면 그 약점을 보호해주기는커녕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 앞에 방어적으로 똑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공격 앞에 반응하기 앞서서 스스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은 반드시 평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평안을 느끼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방패를 준비할 때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 방패 가죽을 덮였고 또 때에 따라 물을 적셨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 불화살 뭡니까? 의심, 유혹, 상처, 분노, 자책, 정죄 등으로써 그걸 우리에게 쏴서 우리를 태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막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 또 교회의 문제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또 내 마음이 어떻게 지켜낼지 모를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찌를 때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방패를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제 전투에서 이 방패가 내가 착용하고 있는 다른 장비들을 덮어 보호하듯이 이 믿음이 정신갑주 전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패가 없으면 내가 지금 띠고 있는 이 허리띠, 또 차고 있는 호심경, 신고 있는 이 신에도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방패가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 물에 적셔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단번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적셔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적셔질 때 적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쏴도, 그래서 그 불화살이 방패에 붙어도 타지 않고 금방 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불화살을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면 작은 불씨에도 마음이 쉽게 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5번째 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과 직결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머리, 이 생각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넌 실패자야 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계속 주는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에 완성될 약속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사고와 감정, 판단과 기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나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으로서 투구를 써야 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이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세상의 논리와 비교의 잣대에 노출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죄책감이 밀려올 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자꾸 멀어지려 할 때 이 구원의 고백을 더욱 힘차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6번째 갑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갑주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방어. 그런데 유일하게 이 검은 공격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말씀은 그 어둠을 뚫고 진리를 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이 이를 성령의 검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 선포될 때
성령으로서 내 안에 심겨질 때에 그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전사가 전투를 대비할 때 이 검을 아주 정성껏 가는 것처럼 성도는 날마다 이 말씀의 날을 가는 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기까지 하는 이 수고로 날마다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말씀은 공격 무기이지만 이 공격은 사람을 찌르는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찌르려고 이 잘못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거짓을 찌르고 죄를 찌르고 어둠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먼저는 내 마음에 숨은 거짓이 드러나고 회개의 길이 열리며 사탄의 거짓말이 내 안에서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 말씀이 먼저 나를 치도록,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들이 바뀌어서 다시금 관계가 올바러지고 이렇게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지는 축복으로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6가지 갑주를 말한 뒤에 이 전신갑주가 무엇으로 작동되어지는지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실제로 작동케 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기도의 다양함을 포함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3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뜻은 이거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순복하는 기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께서 기도할 힘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힐 때가 있죠.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3번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열매로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만약에 더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복잡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국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귀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은 바쁘고 또 귀는 열려 있는데 영적 감각은 그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고 그냥 깨어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관계의 흐름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불씨가 내 안에서 더 커지기 전에 깨어 기도함으로 이를 미리 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이
개인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전투에서는 여러분 혼자 병사가 섰을 때보다 대열을 싹 갖추어서 서 있는 그 군사가 강합니다. 옆에 이 성도가 흔들릴 때 함께 방패를 들어주고 내가 약해질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모이는 어떤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심갑주를 함께 갖추는 교회로서 그 교회가 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또는 지금 갇혀있는데 석방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몸은 매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묶이지 않았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참으로 많이 따릅니다. 때로는 피로함이, 때로는 공허함이, 또 때로는 사람들의 그 기대와 시선 속에서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 끝자락에 꼭 이 목회자를 위한 중보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 거울이 되어야 할 줄 믿는데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더욱 분명히 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래서 설교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 필수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모든 교육자들이 또 말씀과 돌봄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때 이 바울의 요청처럼 복음의 비밀을 그들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점심갑주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입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이 갑주의 실체를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에 우리의 허리띠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시기에 호심경이 되시고,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에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의 투구가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는 삶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기술을 익혀서 괜찮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입는 삶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강한 이유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인해 우리는 강할 수 있고 용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유니폼은 결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옷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서
예수님의 의로 보호받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걷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우며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전신갑주를 입은 이 군사를 넘어서 전신갑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 우리 청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유니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